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소동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파푸아 느기니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파푸아 느기니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문성 선교사님, 이민아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카고에 얼마 만에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아마 제가 지금 한 6년 만에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6년 만에 오니까 시카고 많이 변했지요? 예, 저는 옛날엔 겨울에만 왔었는데요. 네. 따뜻할 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인사 한번 두 분 각각 나눠주시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모으는 일주일 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케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 이사님께서도 인사 한번 주시죠. 네, 날마다 하나님 선하신 그 주권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선교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 두 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선교 사례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하셨는지 그 얘기를 저희 청취자들한테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문성 기사님 이제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처음 제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소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자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37 될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그때는 그냥 지금 표현이 종교인처럼 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 번의 놀라운 계기가 있어요. 네. 그때가 그때가 저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계기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35년간 있었던 그 군대를 떠나는 미국 친구나, 예. 또 그 이후에 제가 이따우라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파푸아 누기니 부족 사람들이 250명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미국 선교사가 진 노래가 하나 있어요. Is it right이라는 노래가, 그 가사가 right. 네. 그 가사가 상당히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놓은 건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저희들이 마음이 가고, 예. 그때 큰 그 성경을 1년 동안 회개와 저희 부부가 같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 잊혀진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서 파푸아 누기니로 떠나게 되었죠. 네, 그러셨군요. 우리 이성 기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요즘 만나시는 분들마다 남편을 따라가서 네.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전 남편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가리요. 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어머님을 따라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그 문성교사하고 동일한 네.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날에 정말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지만 저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고립되고 단절되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 문선교사가 잠깐 소개한 미국 선교사가 고백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내 집에는 내 자녀가 가득하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 내 사랑을 누리는데 저들은 내 사랑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죽어가노라. 예. 이것이 옳은 건가? 정말 그때 많이 울면서 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보여주셨고 네. 저희들을 보내심이 확실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파푸아 뉴기니로 이제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은 이게 상당히 생소한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그 나라를 좀 잠깐 우리 문성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파푸아 뉴기니는 1975년에 호주로부터 독립한 예. 오세아니아 주에 속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나라인데 이 나라의 네. 특징은 한 민족이 아니고 876개 언어로 구성된 다른 부족들이 모여서 형성된 나라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세계에서 아마 밑에서 한두 번째 정도의 예. 경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인구는 한 700만 명? 700만 명. 예, 그 정도가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가 어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멀지 않은 나라인데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 옆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좀 더 알려진 편인데,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가까운 나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파푸아뉴기니는 올 수가 없고요. 없고요. 한국에서 저희 파푸아뉴기니 온다 그러면 2박 3일이 걸립니다.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국경은 엄청난 정글에 예. 국경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슬람 국가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그 종교적 특성 때문에 큰 철책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로 다닐 수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예, 돌아서 들어오니까 2박 3일. 2박 3일. 예. 아까 말씀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갈라져 있지만 섬과 섬 사이는 통행이 안 되는군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섬에 살는 부족 중에서 미부족이라는 거를 이제 택하셔서 가셔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성 기사님 이 부족은 어떤 부족입니까? 네, 미히 부족은 그 언어를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 정글 속 안에 네. 뭐 서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도 일주일 한 달을 걸어가야 다른 시족 그래서 2만 5천 명의 미히 언어를 쓰는 미히 사람들이 32개의 시족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립되고 단절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건가요? 네, 바깥 세상은 저희를 처음 외부 사람을 본 것은 저희를 처음 보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을 본 걸 네.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를 하얀 사람이라고 지금도 하얀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데바나. 네. 예, 그리고 외부의 사람을 본 것은 처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소금을 처음 먹어봤어요. 예, 그런 사람. 지금도 저희가 나온 지가 팬데믹 때문에 나온 지가 벌써 오래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소금은 없죠. 예. 저를 통해서 약과 옷과 소금을 그리고 여자들은 풀잎 나무 껍질을 벗겨서 두들겨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고요. 네. 남자들은 정글 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앞 부분을 가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식인종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사람을 잡아먹었던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예. 그리고 어디가 제일 맛있다라고 맛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맛있다고 그러고요. 예. 여자의 팔뚝이라는 넓적다리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의 발뒤꿈치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만큼 최근까지 네. 음식 문화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노인들은 그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저희들에게. 그래. 네, 조금 네. 스케일 겁나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겁났는데. 처음에는 겁났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렇게 동화가 되던가요? 예. 이제 이것이 제가 시카고를 온 이유기도 하고 미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한데 네. 그 부족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본질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부족해서 고생을 했느냐 그런 어떤 문화 충격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네. 그래서 그들을 연대기적이며 구속사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질성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족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예. 다른 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악한 본능으로 행동을 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인종이니까 네. 뭐 거기다가 아니, 그게 뭘 아니라 얘기하겠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예.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그래서 여자를 돼지 3마리면 사는데 그 산 여자를 5명 혹은 10명을 거느리고 있고 끊임없이 여자는 그냥 아이를 낳는 여자고 그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젖을 먹여서 돼지를 키우거든요. 네. 여자들이 그런 이외에는 절대로 한 여인으로서의 인격과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정글 사람들의 삶인데 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는데 제가 부러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 예. 근데 이 단순함이 복음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간증을 생각해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뭘 설득을 당하거나 예. 제3자로부터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다른 책을 보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믿어주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부족애들은 내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바로 믿습니다. 아, 심플하게. 심플하게 단순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과학이 이 부유함이 우리를 너무 아는 채 하는 복잡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회개케 하셨고 네. 그들의 단순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부족애들을 보고는 아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 왜?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내 속에 부족 아이들의 똑같은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나도. 예. 나도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그렇죠. 똑같은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식된 것으로 덮기 다 그것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더니 너는 참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네,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네네. 가렸어요. 죄가 있는데 가렸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벗게 되는 간증을 회개를 하는 엄청난 긍휼을 잊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오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페이지 수가 많지만 그래서 제목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네, 네, 그러시군요. 아, 우리 이면아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부족에 처음 가셨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불쌍해서 울었고 그 네. 여인들이 돼지에 팔려가고 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불쌍해서 울었고 너무 가난해서 울었고 우리 문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삶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은 저의 선교사라는 이름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아무리 운다 할지라도 저의 눈물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가 되어서 정글에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 언어로 듣지 아니하면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리요. 네. 그래서 이 자기네 언어로 들어야만 하는 이 성경을 손에 쥐어져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대단했고요. 네. 우리나라에 비로소 135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무슨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아주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을 떠날 때는 바울처럼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일하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라. 지금도 저희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 정글이기 때문에 네. 말라리아와 여러 가지 그리고 문선교사가 4번의 그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대동맥류 9.5cm, 8.5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이즈에서 살려주셨는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마침내 네. 어떻게도 아니고 이제 왜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how도 아니고 why도 아니고 이제 who 주권 하나님 누가 일을 행하시는가 네. 그것을 배우게 되어서 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많은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 남편을 돕는 동역자, 아내.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표를 다 띄고 예. 제가 오히려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진정 복음이 뭔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희생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you don't have to suffer for me 예. because I suffer for you. 예, I see. 예. 왜냐면 주님이 희생하신 것을 더 묵상하는 거지 네. 제가 희생함이 얼마나 이거 잘못된 생각인지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네. 주님 사랑한다고 삶으로 늘 고백했지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그 정글 속에서 묵상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네. 저희들의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네. 때문에 더 남은 얘기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특별 집회 네, 가셔서 네. 계속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파푸아 누기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모시고 파푸아 뉴기니아의 두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생님 시카고 방문하셨는데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베들레헴 교회 집회 초청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네. 몇 번째 오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3번째 베들레헴 교회를 15년, 그러니까 5년마다 저희는 부족에서 나오거든요. 네. 한 번 들어가면 5년 안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게 중지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 챕터가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때 로마서까지 가르치고 네. 17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구약으로부터 부활까지 가르치는 제자 바이블 티처가 세워졌고 예. 5명의 로마서를 가르치는 제자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6명의 선교사가 헌신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예. 147명이 침례를 받는 그래요. 네, 그 아주 놀라운 네. 나중에 아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이제 안식년을 나와서 네. 저희들이 부족 애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가슴의 열정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부족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네. 이번에 이제 시카고에서 나누시게 되는데요. 네. 기왕 우리 문성 기사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하시는 주제가 십자가 그 영광의 길인데요. 네. 이 그 집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 자신의 간증으로 볼 때도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의 삶이 고난의 삶 속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은 많이 했죠. 저보고 고생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 참으로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크나큰 긍휼이었지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는 솔루션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오직 66권의 말씀만이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셨는데요. 아멘. 네.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를 4차례 죽음의 자리에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 자체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적당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제가 철두철미한
회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예. 그 환경 속에서 제가 sanctification 성화되는데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 예,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격이 죄인의 인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New creation 우리가 born-again 하기 전에 나의 인격과 예. 그다음에 born-again 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성경에 보면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이 그 자체의 인격이 예.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된다는 것을 예. 발견했고 체험되어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사실은 주제가 진정한 회개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 신앙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시간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서입니다. 정서.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예. 예? 우리의 그 정서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네.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 만일 그러하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그 확증되어진 그리스도의 정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서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데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부족 형제를 바꾸는 그들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 우리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파푸아뉴기니에서 그 147사람들의 간증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예.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 시카고 베들레헴 교회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배움보다는 이제 실제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교사님의 체험 네. 이런 걸 이제 함께 나누고 싶으신 거군요. 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보면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좋은 자리에서 전기불 들어오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서 또 에어컨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정글 이러면 뭐 전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전기도 없겠고 트랜스포테이션도 없겠고 사람들하고 이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음식 문화 같은 게 전혀 낯선데 한국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 동화되어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참 놀라운 네. 은혜 이번 네. 기회가 이번 집회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 더 듣고 싶으면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베들레헴 교회 우리 문성 선교사님하고 이민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복음 집회 또 특별 집회에 나오셔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기를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또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보시는 그 선교의 패러다임 팬데믹을 지난 후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선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을 만나 상담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분들하고 나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를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네. 원래 상담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을 상담을 잘 안 해요. 네, 네. 원래 다 상처 있고 어려운 부분을 상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많은 경험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족한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니 그것이 온전할 수 없죠. 네. 네,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30년간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깊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셨는데 예. 그 주심이 두려움으로 주셨다. 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요.
예. 뭐냐면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 부족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는 네.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예. 왜?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공포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제가 4번이나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병원에서 눈 뜨니까 살아난 거지 공포심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 부족 형제들은 24시간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데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죽고 육신으로 죽고 영원히 죽는다는 이 우리의 완전한 죽음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once forever 영단번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네.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님과 제가 다 죽는데요. 네. 청취자도 다 죽고 죽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달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유익에서 하는 건 본능적인 거라 예. 잘했다 잘못하라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팬데믹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공포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은혜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네. 지금까지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홍해를 건너고자 하는 모세에게 멈추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멈추어서 그 자신을 봐야 되고 예. 또 데이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분노에 진노에 의해서 소가 네. 날뛰고 네. 사람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묵상하는 기회를 준 것처럼 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다는 확신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 정말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려 하는 것이라는 것 예. 그것을 깊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예. 점검하는 시대로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니겠어요? 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죽는데 이거보다 네. 더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정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번 그러니까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에 이제 3일 동안 우리 베들레헴께서 집회를 하시게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아, 우리 이민아 정자님, 우리 집회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초청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저희가 가슴 떨리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멘. 정글 속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라고 같지만 오히려 저들과 동일하게 변화시킨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 정말 여러분 꼭 오셔서 네. 선교는 복음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복음을 듣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와 예배하는 귀한 자리이니 여러분 오셔서 네. 정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네. 저희 전하는 저희도 기쁨으로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네. 애청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내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3일간 집회를 하시는데 오셔서 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역사를 함께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그 파푸아 누기니아에 있는 정글에 있는 형제들도 좀 복음을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들으셨겠지만은 남부에는 이제 허리케인이 와서 사람이 죽고 어렵고 또 서부에는 불이 나서 한 3개월 동안 태우고 있고요. 또 동부에는 또 태풍이 불어서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쟁에 치고 돌아와서 그 분위기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 끝나지기 전에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우리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하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글 속에 28년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몸을 맞대고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과 온몸을 파고드는
그 기생충들과 그렇게 살아온 동안에 그리고 부족 아이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실망과 좌절, 어려움이 도시에 계신 분들의 눈에 보이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이 전파되고 예.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족한 저희 부부를 통하여 파푸아누기니 그 고산 2500m 고원 정글 속에 예. 잊혀졌던 영혼들입니다. 자기 이름도 그들은 쓸 줄 모르고 지금도 자기 나이도 모르는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살아나서 과거에 했던 악행을 또다시는 하지 않는 네. 놀라운 아마 도시에 계신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더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회복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지 끝에서는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고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마무리를 지으실 거고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하여 그 일을 끝낼 거라고 하는. 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예.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도 살아있지 않는 것과 같죠. 살 수가 없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리빙 크리처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데 왜 살려두셨냐 하면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 네.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로 네. 예, 그 겸손함으로 네. 그리고 언제나 회개 세계의 영에 성령께서 세 가지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둘째는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예. 성도가 되셔서 그 믿는 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네. 기쁨과 감사로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이제 아쉬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3일, 4일, 5일 계속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특별 집회에 오셔서 더 자세히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믿음이. 아나 호이 엘라보스는 호음 믿음을 하고.